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이고 우리의 바라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잘 알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의 죄를 지고 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은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헛것이 잘 돼봐야 뭐합니까? 그것은 그냥 헛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종교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 우리 피조물들은 죽으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으로 변한다는 것은 다 뭐예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의 것이라고 하면 이방의 종교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 너무 깊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헛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정말 수십 년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헛것이라고 말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다 헛것이에요. 전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착각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에요. 니체의 철학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고 논어가, 공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이니까 너희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종교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생각을 하면서 이 재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재판은 악이 있고 공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죽이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죽이는 재판이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능히 구원을 하시는 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니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빌라도의 재판은 죽이는 재판이고 하나님의 재판은 능히 구원을 하시는 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십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이미 스스로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재판하시면서 또다시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있는 자는 참빛이 비춤을 받지 못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뭔지 모르고 참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갖다 그 문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고 하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죽은 자인가를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고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 감성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실제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은 죽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이라니까요.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내 육체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 육체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육체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년 3차례 성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를 하신 절기는 이 3절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 피조물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유월절을 먹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봐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느 누가 믿고 있습니까? 그 길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길을 봐야 돼요. 그 길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일입니다. 복음서에서만 6회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서 배운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도 않은 절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절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도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종교가 되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고자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성경에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를 보고 주님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삼일체라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에서 달의 여신을 이야기할 때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양 신화에서 달은 나쁜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태양은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달은 뭐예요? 다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로 만든 것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주님께로 오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주님을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종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우리가 종교를 보아도 그들은 거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니골라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왕이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에서 2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여 악한 사람을 듣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허위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같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거기서 크게 터져서 그렇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 알겠지만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고소를 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허위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율법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아도 그들이 하는 행위나 사실 주님을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수가 되면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행악자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로 주님을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주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들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가 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종교가 되고 다수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모르니까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니까 다수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율법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수를 따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을 고소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종교 있을 때는 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뭐 가장 잘 믿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수를 따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율법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되어 인생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바다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이를 믿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라고 하니까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한 혈통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라고 하니까 그들하고 나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제게 임할 때는 욥의 마지막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얻는 영생입니다. 바로 욥과 같은 대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구무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말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재판장인 빌라도를 통해서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의 왕인 이 세상의 왕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왕이 되고 있고 이방인들은 니골라당이 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미 니골라당이 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멸시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귀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죽이면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저는 그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종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떳떳하게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무지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떳떳해요. 아주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이방인들 역시 그대로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도 않는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고 성문법으로 보는 인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왕이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성전이 없고 레위인이 없다 보니까 제사를 율법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들의 지식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성경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들은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무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감동을 받는 것은 그건 감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증거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야지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종교 안에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왕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종교가 되어 다수를 따라 주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다수의 힘을 빌어서 주님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유대인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조차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증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에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대로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허망한 풍설입니다. 너희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지 말며 악한 사람을 돕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을 행악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성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율법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수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증거를 받지를 못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뿌려져요. 우리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영생을 얻으려면 30배 정도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부터 해서 선지자의 말씀까지 다 봤을 때 그 중에서 30배 정도의 30개 정도의 30% 정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예요. 모든 말씀은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은 뭐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이 조금 이쪽이 더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다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안 본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의 일로 보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지도 않는 성경을 마치 그들이 보는 성경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에서 보면 물론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대로 그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지 만왕의 왕으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니골라당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를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를 알아야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성경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화가 무엇인지도 인생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창세 전에 있던 아버지와 주님이 가지셨던 영화를 알아야 돼요. 그 영화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어서는 절대로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창조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창조가 무엇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초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로 임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창조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가를 상상을 못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못해요. 기초에 그 기초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성경이 풀어질 수 있습니까? 왜 지금의 이방인 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흔들리고 다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석이 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그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습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에다가 다 기초를 놓고 자기들의 교리를 쌓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 교리는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세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반석이 무엇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런 말씀 하나 제대로 기초가 되는 말씀 하나 모르면서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주초를 세웁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영의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면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너희 왕을 보라고 하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상고를 했고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만 보아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누가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성자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성자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이라는 말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임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로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입니까? 성경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지를 않아요. 왕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면 주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행악자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다가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도 더 이상 주님을 풀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출애굽기의 율법도 그렇고 신명기의 율법에서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인생의 철학적 도덕적 관념에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태초에 있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은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이 거할 수 있고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소를 해서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주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 제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번제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겠지만은 번제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양을 태우는데 그 양이 태워지어 가지고 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번제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어린 양이 태워지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워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번제가 마치 영혼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번제가 태워졌는데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가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번제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요?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의 의미는 뭐예요? 어린 양을 태워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 연기에서 다시 영혼으로 변합니까? 영으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보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주님께서는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양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양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번제를 드리는데 양에서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남는 것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봤어요. 이제 그 길을 봤으니까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믿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 정도 발달을 했으니까 제가 이 영의 일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전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리스도 편지는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니 거의 모든 선지자들을 볼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의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성경을 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전혀 인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대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에 첨삭은 참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첨삭도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첨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신약의 말씀도 또 구약에다 인용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보면서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용을 해놔야 돼요. 거기다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인용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것 하나부터가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서 보면 신약의 말씀을 갖다가 구약에다 인용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창세기에 인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말씀이라고 딱 짚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인용이 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창조의 개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용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출애굽기의 율법대로 너희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지 말아라.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유대교인들이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해서 자기들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대적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대로 주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를 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빌라도는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이미 13장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죽임으로 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번제로 드려지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절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월절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번제로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 번제로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 이삭을 한 단이 드려지는 거예요. 떡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연기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번제라는 제사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번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번제를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정말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에요. 길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살아나신 이를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을 보고 시편의 말씀을 보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인생인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주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줌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은 인생의 형상을 입고 오신 목숨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히브리 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하는 일은 먼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은 그저 표면적으로 성경에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인들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오시고 안 오시고 떠나서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종교 안에 있을 때 다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의 육체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일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보고 십자가의 피만을 외치고 있고, 그런 것은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왜 증거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런 성도만이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신약 성경을 문자로 보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삼일체를 믿는다고 해도 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저를 죽인다 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문자입니다. 히브리어도 표면적인 문자고 헬라어도 표면적인 문자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표면적인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종교인들이 너무 감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영화로 제작이 되면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자기 차 안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집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여자들은 장신구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마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형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십자가를 사용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해도 그것은 단지 로마 시대의 당시 사형수들이 받았던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어떤 표시를 내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형상에 불과하고 성경에서 만들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안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왜 율법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인생들이 종교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들이 성경에서 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이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보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까 마치 막대를 지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